구약 이 시대에는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성례들이 있습니다. 자, 왜 형태가 다르지만 같은 성례인가? 자, 성례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동일하고 영원한 것이 성례에 그런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표를 주는 성례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할례였고, 신약은 뭐겠습니까? 세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구약의 유월절 예식이 있고요. 지금 새 신약은 바로 유월절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전에 3일 전에 바로 고난 그 3일 전에 있었던 성찬식입니다. 이 신구약의 이 성례가 거룩한 예식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지요. 뭐가 다릅니까? 형태도 다르지만 성례에서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신구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할례와 유월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 뒤의 성례는 피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식 가운데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구속을 당신의 단번의 피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의 두 성례인 세례와 성찬의 이 제정은 어떻게 십자가를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전날 밤에 예수님 뭐 하셨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세족 목요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이 살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너에게 주는 내 피니 이를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포도주로서 성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건 또 뭡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온전한 대속을 완성하신 그 결과를 예수님이 어디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찬에 빵과 떡과 포도주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찬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후에 성도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시키는 뭘 제정하셨죠?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두 성례인 성찬과 세례를 제정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성례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새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을 단번에 이루신 뒤에 세례를 제정하셨던 그 말씀이 언제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자, 세례 제정의 말씀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죠?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것도 부활 후이시고요. 또 세례를 명하신 것도 부활 후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순종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까?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얻으신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당신의 의의 공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려고 뭘 제정하셨습니까?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세례로서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곧 뭡니까? 세례와 십자가는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공로가 없었다면 세례는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 구속의 공효를 입혀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곧 이 세례 예식은 그저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또 세례의 물이 무슨 특별한 어떤 죄 씻음의 능력이 있는 물도 아니고요. 왜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세례식에 함께 해주셔서 세례의 능력, 세례의 의미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끝이 있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을 주의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야 될 성도의 사명에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충성해야 됩니다. 또 세례는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세례는 영원하지 않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실제가 나타나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세례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이 땅에서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고 보증했던 이 성례는 이제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형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컨대요, 남자만 행했었던 할례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남녀가 모두 받는 세례로 변모되었고요. 또 유대인만이 받았던 이 할례를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나니 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나 바로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어느 곳에서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곧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나라와 어떤 지역에 한정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이 세례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가 혹시 아십니까? 바로 1600년도 초반경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고요. 그로부터 한 몇십 년 뒤에 또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요리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에는 세례와 성찬식인 이 세례를 정의합니다. 복음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69문은요, 세례는 복음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로서 표에서 물이 씻는 이 죄 씻음으로 복음의 약속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례에서 받는 복음의 약속은 도대체 뭡니까? 영원한 약속은 뭡니까? 세례에서 나타난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을 뭘로 표시했습니까? 물 세례로 표시를 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약속을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찬도 마찬가지로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이성을 표시하시고 그것을 인쳐 주신 것을 성도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복음의 언약이 세상에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믿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세상에 없는 건지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로도 보여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컨대요. 밖에서 더러운 몸이 된 이 아이를 부모가 온몸을 씻기고 먹을 것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먹을 걸 주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더러운 것을 성자의 대속의 피를 물로 표해서 세례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에다가 두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내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은요. 구원의 목적과 결과로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과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구원의 근거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나 조건은 뭡니까? 근거하고 조건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지요. 아니 구원의 근거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목적과 결과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있고 복음이 있고 이것을 보고 믿는 바로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근거, 그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주의 말씀을 믿고 성례에 참여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성례, 눈에 보이는 성례를 사용을 하셔서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더 굳세게,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표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례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뭐라고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구원의 근거는 믿음의 대상 복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인 이 복음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이 믿음이 또다시 믿음을 더해주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고백하는 믿음의 참 그런 의미는 이 믿는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우리 또한도 지키는 성실성을 포함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포함되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자, 왜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갖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맞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이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맞지요? 육의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있듯이 죄는 무엇으로만 씻습니까?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가리켜 흰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기록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의 모습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역설적 무슨 좀 이치 맞지 않죠? 어린 양의 피에 씻었으면 옷이 빨갛게 돼야 되는데 희게 된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나눠주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0을 한번 보십니다. 자, 여러분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자, 읽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는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잠시만요. 자, 질문 먼저 제가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는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씻겨지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게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어떻게 거룩합니까?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거룩하고요. 또 언제입니까? 성령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 때 여기 또 거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거룩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은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모세오경 중에 정결예식, 정결법인 레위기입니다. 그래, 레위기는 거룩을 사람의 경험, 노력을 중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질 않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을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순간이 무슨 순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순간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의롭다, 거룩하다고 여기시지를 않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의롭다 칭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내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잠시만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죄송합니다. 2절인데 제가 잘못 오기를 했네요. 2절입니다. 자, 2절 읽어주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거룩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면
헤아려 보십시오. 어떻게 2000년 전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시간차가 있죠. 또 공간의 차이가 있죠. 또 나와 다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바로 여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밖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의 일을 내 안에서 일어난 현실로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곧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또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을 하셨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 사건입니다. 다시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금은 어떻게 각 죄인의 우리들의 대속의 공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부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사실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거의 없겠죠. 아주 오지에 있는 사람 아니고는 거의 없겠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의 역사적 팩트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을 이루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인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사람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성령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이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하늘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 외부적 사건이 내가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곧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게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너무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유의 가능성을 주신 것의 근거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의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이 근거가 뭐지요?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지요. 독생자 또한도 당신의 자유로 당신의 생명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게 근거지요. 이 하나님의 자유의 근거에서 사람도 믿음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이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자유가 이제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의 근거입니다. 또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곧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인 세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육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 성화의 복된 여정은 우리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여기서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거룩하게 해주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동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구원의 사람일지라도요, 죄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를 고칠 수 있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셨고 나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알아서 믿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 또한도 성령 세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던 그 첫사랑에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는 사람이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가지의 거룩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확정적인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지체로 거룩하게 된 것을 뭐라고 하죠? 아니죠? 의화라고 하죠? 이건 뭡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단번에 거룩하게 한 확정적 성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자, 여기에 이 확정적 성화의 근거에서 점진적 성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이미 거룩해졌고 용서받았으니 내가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점진적인 성화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이지만 시간적 제약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성화를 이렇게 둘로 설명할 수뿐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거룩하게 하신 확정적 근거를 확정적 이 성화를 근거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미 거룩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불안정합니다.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만 의를 추구하고 착하게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열등감,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렇죠? 빠져보지 않았습니까? 역으로는요, 내 작은 업적을 절대하는 우월감, 이건 뭡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세례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점진적으로 더 굳건하게 성화를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세례 또한 이 교회의 물세례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확정적 성화의 근거에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의지의 이 시작이 바로 뭡니까? 이 거룩한 의지의 시작이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이 언약을 사람이 믿는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성령은 확정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또 평생 동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매일 그 죄 지을 때마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에서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한번 찾아보십니다. 들리시니까요. 히브리서 9장 13에서 14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윗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성령 세례는요,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나의 현실, 나의 것으로 현실로 두신 이 성령 세례,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교회에서의 물 세례는 성도에게 한 번으로 거듭남입니다. 한 번으로. 예수님 피가 항상 흘리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나의 거듭남입니다. 아이가 한 번 태어나지만 계속해서 새 생명으로 삽니다. 맞죠? 아이가 계속해서 거듭나지 않죠? 성령 세례도 아까 한 번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은 세례를 할례로 비유했습니다. 세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한 번 받지만 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할례의 흔적이 그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령 세례, 물 세례도 물 세례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언약을 단번에 맺으시고 구원의 보증을 성령으로 주신 이 사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내가 거룩해졌으니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성도가 언제 세례를 받았든지 성도는 일생 동안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넘어질 때마다 뭘 기억하죠? 세례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면서 사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영원히 거듭남의 시점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세례는 이 복음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이 복음의 약속이 선포되는 곳에서만 세례가 베풀어질 수 있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는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죄 용서의 이 물의 실체는 뭡니까? 세례의 물은 표이고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이게 어인 일이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3장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하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아들이 성자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성자가 죄인의 반열에서 세례를 받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가 죄인인 우리 사람들과 연합하시는 공동 분모를 두셨죠? 어디다 두셨습니까? 당신이 받으셨던 물 세례에다가 우리 죄인과 연합하는 공동 분모를 두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이 물 세례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두 성례는 십자가 전날 밤에 이 6월절에 주님의 만찬과 성찬이 있고 또 6월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까지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의지적 결단이 어디서 나타나죠? 믿어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어디서까지
굳건한 의지적 결단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주님도 순종하셨던 물 세례로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공적 성도로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한 몸입니다. 곧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성찬과 세례, 이 두 성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례를 받는 행위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특권은 나 홀로 성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랬죠?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뜻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 15에서 16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위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례로 거듭날 수 있게 하셨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주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의 종착이 아니라 어디죠?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이 지복의 길이, 성도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주의 세례를 주는 사명의 충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 너희가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복의 길을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지복의 길을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로서 있을 수 없는 우리 밖에서 우리 시간 달리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성령의 세례로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성령 세례가 홀로의 그런 성화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교회 밖에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